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여전도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여전도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온몸이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귀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또 더 높아진 생각이나 그런 이론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마음과 함께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하나님 흠향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은 정말 빈말이 아니라 이리 보아도 아름답고 저리 보아도 아름답고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라는 춘향가가 생각나면서 저의 마음에 여전도회를 향한 여전도회 가입니다. 어와둥둥 내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내면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그 얼룩진 피가 그렇게 진하게 묻혀진 그런 군복을 입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전도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2025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묵상이 참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 속에 있는 작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처음 묵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또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이 어긋나게 됐다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속에 있는 소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나 하는 것이 또 보이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본문에서. 또 그렇게 이제 1독, 2독, 3독 쭉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보이냐면은 본문의 그 소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 보면서 이 속에 정말 주인공이 누구지? 이것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국 끝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지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구약의 어느 부분이든지 신약의 어느 부분이든지 이제 발견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더 깊은 묵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 여러분도 참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작은 그 주인공들의 묵상을 통해서 내 삶만 이렇게 적용시켜 보는 것도 절대 틀린 묵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깊이 읽고 하면서 이제 점점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이 보이게 되면 정말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장 1절로부터 4절을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전체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도표를 사실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도 도표를 그려보고 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자주 그려봅니다. 물론 저의 생애의 도표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한눈에 그 사람들의 삶이 그 도표 속에서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런 성경의 이야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앙선이 있잖아요. 저 중앙선이 이제 인생의 그냥 중심성, 가장 평범한 중심선으로 보시고요. 그 밑으로는 고난과 또 고통, 또 그 위로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삶에 대한 도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육신과 함께 그분의 영적 상태의 도표라고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중앙선 밑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는 데라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출생을 해서 쭉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그 빨간 금까지 처음 있는 그 금에 올라갈 수 있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갈대아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빨간 선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그 위곡선으로 막 출발을 해서 막 가는 거예요. 이때의 상태는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그리고 롯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아버지가 가다니까 갈대아 우르가 이곳이라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땅이 가나안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우리 생각에는 직통으로 가서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가 있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비옥한 곳을 찾아서 쭉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가장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도시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초생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큰 도시가 있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리 여기서 살아. 무슨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이 목적한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후에 데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봉우리는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가나안에 왔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가나안에 와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만 그곳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쭉 버리고 다시 쓱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간 애굽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깊은 수렁 속에서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닥쳤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또 쭉 거기에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와서 쭉 올라가면서 한 곳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롯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멜기세덱 제사장도 만나면서 영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빨간 봉우리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빨간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만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이런 축복과 이런 모든 것을 이어줄 아들이 나에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맥이 빠지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늘 느끼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있어도 저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슬픕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탄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밖으로 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봐봐.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증거 있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우리와 참 비슷하네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굉장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무슨 약속을 하거나 무슨 증거를 보여줄 때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 내가 만일 이 약속을 깨면 난 죽어 하는 그런 행위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가 만일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암양이나 또 암소를 이제 반으로 쫙 갈라서 이렇게 쫙 갈라서 양쪽에 마주대해 놓고 그리고 기다려봐. 그래서 약속하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일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한 거 깨면 죽는 거야. 깬 사람이 죽는 거야. 어떻게 죽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이 반 갈라져서 쪼개듯이 죽는 거야. 이런 약속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짐승 갈라놓고 기다려봐.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저녁쯤 돼서 횃불이 이 가운데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땅 준다는 약속하고 자녀를 준다는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의 언약을 저 하나, 둘, 세 번째 복누리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이런 약속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이 아브라함이 한껏 기쁘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에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시죠. 이 사건 눈치채셨죠?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하갈에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게 왜 저렇게 비극인가,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렁인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베두인 족속의 이제 족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베두인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권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로는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대적의 그런 민족이 저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수렁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쭉 불러일으키시면서 언약을 또 맺어주셔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 증거로 너희들 다 할례를 해라. 그건 내 백성이라는 표시야. 하면서 또 다시 만나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너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얻게 될 거야 하면서 이삭을 얻게 될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또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쭉 떨어지죠.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함께 한다는 증거가 많은데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는 바로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밑으로 이 아브라함 부부가 다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비멜렉에 가서 내 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때는 이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그런 막바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구해주죠. 그 늪에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함정이 또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광야로 이렇게 내쫓을 때 그 고난과 슬픔이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자라납니다. 1년, 2년 쭉 자라나서 저 위에 까만 점이 있죠. 그 점은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점은 바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을 믿고 그리고 이삭을 드린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삭을 번제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죠. 자손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어라는 그런 최고봉까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위로 하나의 봉우리가 또 하나 있죠. 올라갔네요. 저건 마지막에 뭘까요? 이 마지막 봉우리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의 무덤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나에게 주신 게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우리 조상들, 우리와 우리 모든 후손이 잠재울 그런 묘지, 그런 동굴을 내가 구입하겠어. 그래서 헤브론의 막벨라라는 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고 그 이후에 리브가도 매장이 되고 그 위에 여러 자손들이 다 이곳에 매장이 되죠. 물론 요셉도 나중에 그걸 부탁합니다. 유언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조상이 이제 막벨라 굴에 그렇게 매장이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내고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75세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쭉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175세에 죽지만 그때까지 모든 생활이 유랑민의 생활이에요. 사실 땅 한 조각이 없어요. 땅 한 조각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살 때가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초의 모든 가문의 최초의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 묘지를 여기에다 산다 이런 뜻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착지로 주시고 저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묘지를 산다는 것. 그걸 돈을 내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막벨라 굴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족속이 다 보는 데서 그거를 사고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깃발을 거기다 딱 꽂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 이렇게 꽂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 족속을 우리는 막 믿음의 조상이고 막 너무 대단하고 막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막 이렇게 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족속을 볼 때는 그냥 유랑민들이에요. 유랑민. 저 강 건너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살던 강 건너 그 사람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유랑민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히브리유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유 이 뜻은 히브리 뜻은 뭐냐면 유랑자, 강 건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집시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볼 때는 땅 한 조각 없는 떠돌이들이었다 였는데 여기에서 막벨라라는 굴을 딱 사면서 아브라함은 이곳은 내 땅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야 라는 그런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영적 고지로 막벨라 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죽을 때가 175세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손에서 훈련받으면서 저런 삶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이루고 저 맨 위에
빨간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줄줄줄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묵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표가 없으면 작은 사건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으면은 아브라함의 전체의 삶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그렸던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땅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를 그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도표는 저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믿음으로 딱 출발을 했으면 쫙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을 딱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들쑥날쑥 그런 삶을 살았구나. 너무나 많은 실수, 너무나 잘못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장 높은 기준점에서 올라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복, 또 다윗의 고백 같이 보면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가장 좋은 위치, 그런 위치에 서면은 항상 그 다음에는 쭉 떨어지는 걸 봐요. 그렇죠? 여러분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죠. 계속 그런 삶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볼 때, 또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축복이다라고 느낄 때가 저 도표를 보니까 가장 위기네요.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축복과 위기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할 때는 다윗은 죄짓지 않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인 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언약궤를 다 자기 궁으로 갖다 놓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났을 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의 왕이 돼서 52세, 30의 왕이 돼서 52세쯤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왕위에서 딱 반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평정되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평안하다. 나는 모든 땅을 다 정복했고 그리고 언약궤는 내 집에 있어. 이제는 부러울 게 없어. 하였을 때 그때 낮잠을 실컷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벌어진 일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축복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떨어져서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올라올 수가 없이 깊은 고난과 수렁 속에서 그의 일생이 거의 20년이 거기에서 헤매다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저 꼭대기에 평안하고 최고의 상황이다 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아랫부분에서 고난과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둘 관계는 너무 근접하게 있어요.
누구도 위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고 밑에 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으로 볼 때는 맨 윗부분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랫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있어요? 왜 있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코스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목자가 그곳으로 끌어들이겠어요? 목자의 목적은 요거를 통과해서 저기에 있는 푸른 초장을 가려고 그래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래에서 수렁과 늪에 있는 사람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여기를 통과하면 바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한시름 놓였다 하고 있는 사람이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목자를 떠나서 저기 가면 더 좋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목자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너무 쉬운 곳이기 때문에 또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은 기쁨과 곤고가 뒤섞여서 시줄과 날실처럼 이렇게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는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요, 이 도표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곡선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이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선택해서 떨어지고, 또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또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더라고요. 도표를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한 적이 맨 끝에 2번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늘 육신의 눈으로 얕은 마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늪의 길을 많이 걷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혹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끌어내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거기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불 언약도 주시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면 내 백성이라고 말해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내 힘으로 거기서 올라왔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실수투성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옳지 않은 실수를 하고 계속 반복하고 참 진절이 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 지렁이같이 꾸불꾸불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저 도표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저 같으면 벌써 야 너는 근본부터 잘못됐어. 너는 우리말로 싹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중요하니까 계속 써주세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또 이 도표를 가만히 보면은 저렇게 울퉁불퉁 하면서 들쑥날쑥 하지만 위에 꼭지점을 쭉 연결해 보면 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전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상승점을 타고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상승 곡선이더라고요. 이 빨간 점이 뭘까? 이 아래에 있던 빨간 점은 뭐고 위에 있던 빨간 점은 뭘까?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빨간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빨간 점으로 끝났더라고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빨간 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눈축구도 이제 플러스 언약이 딱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이 사랑으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을 다 커버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훈련하시면서 저를 끝까지 끌고 가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고 청년들한테는 더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봐라. 너 이제까지 살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은 저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 이것을 다시 말하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혹시 방송실 헤세드? 네, 헤세드 나왔습니다. 네, 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긴 사랑인데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이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확실하다. 근데 요즘은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 그렇게도 안 알려주시고 저렇게도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사실 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은 밝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쫙 펴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도 하고 네가 바라고 원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말씀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인서울이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명예를 갖고 싶어요. 또 하나님, 저에게 11조 얼마일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언약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막 정말 잠자지 않고 일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직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밀고 나갑니다. 자, 맨 끝에 그 언약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있고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막 갑니다. 여기를 향해서. 맞습니까? 틀리다고 제가 말할 것 같죠? 맞아요. 갑니다. 그대로 되지요. 95%는 그대로 돼요. 혹시 5%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는 거의 95%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맨 끝까지 가서 마지막 뚜껑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 계시옵나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동안 성실하고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저렇게 갑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창조의 질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맞습니다. 틀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성경에서 그것을 헤세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제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그 본문의 작은 주인공 아브라함이겠죠. 작은 주인공만 보일 때는 이렇게 살면서 축복과 저주와 이렇게 이런 게 보이지만 조금 더 뒤로 나가서 저 도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관점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보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맺었던 약속을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가 이렇게 하는 곳으로 가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얘기를 해준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까 말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는 걸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지라고 이게 보여요. 그렇지만
점점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게 개인적인 축복을 말한 게 아니었구나. 이 언약이 개인적인 축복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개인적인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말한 것이었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까막눈인 것 같아요. 까막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까막눈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 까막눈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는 하나님이 계속 그를 건져내면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셨지. 아브라함은 이게 내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는 뜻이고 나의 사명은 예수가 오실 땅을 준비하는 일이야. 그리고 나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민족을 준비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삭이 중요했어. 그래서 내가 이삭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 시험을 많이 받아서 그냥 가뭄이 들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가 이랬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아브라함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한치 앞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시대 사람이 까막눈이라고 생각이 돼요. 답답했겠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해주시고 막 그러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모든 기록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렇게 도표로 보니까 보이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또 도표로 그리면 성경 전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까막눈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저 언약을 딱 보면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역할이었구나. 그 언약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저 맨 끝에 목표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실수를 하셨어도 계속 이끌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막벨라 굴을 삶으로써 땅을 준비시키고 이삭을 드림으로 민족을 준비시키고 완성시켰구나 하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맨 끝 지점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 물질 이런 것이 맨 끝에 언약으로 쓸 수 없구나. 그런 맨 끝 지점의 언약은 나의 삶을 이끌어갈 맨 끝 지점의 언약의 내용은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들과 선지자들의 마지막 끝 지점은 오실 예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맨 끝 지점의 언약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갈 마지막 완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맨 끝 지점은 뭘까요? 신약의 맨 끝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내면서 사는가. 그거에 대한 언약이 아마 맨 끝 지점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끌고 나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언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나라, 이것을 너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살 건지 나하고 약속하자. 나하고 약속하자. 너 이 시대에 그 나라를 위해서 너 뭐 할 거야? 너의 역할은 뭐니? 그를 물으실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은 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잡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으면서 이끌으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곧 푸른 초당과 잔잔한 물가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입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저 인생의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서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2025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각자 여러 위치가 다를 겁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의 나라, 이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잡으라고. 그러면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쭉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꼭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여전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 삶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수 성만교회 귀한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